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야훼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심 같은 제목으로 피차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한 방송국에서 나의 나라란 드라마를 방영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내용은 그동안에도 영화나 드라마로 많이 소재로 쓰였던 조선 태조와 태종 이방원 간의 권력 투쟁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조선을 건국한 태조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8명의 아들 가운데 가장 아버지를 많이 도왔던 왕자는 5번째인 이방원이었죠. 하지만 이방원이 좀 성정이 포악하고 그리고 거칠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방원이 아들이 왕이 되면 다른 형제들에게 해를 미칠까봐 이방원을 왕으로 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원이 이방원대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가 왕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과 아버지 간의 치열한 권력 투쟁 끝에 마침내 1차, 2차 왕자난이 일어나고 많은 왕자들이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들이 아버지를 이겨서 이방원이 3번째 왕이었던 태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태종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성군이라고 하는 3번째 아들 세종이 왕위를 이어받아서 성군으로서의 자질로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역사를 조회했기 때문에 이 역사서를 보면 이 세종은 아무리 봐도 대단한 왕이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 면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탁월하고 뛰어난 능력을 지녔고 그것을 발휘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나라의 지도를 지리적 경계를 만든 왕도 이 세종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청천간 이북 지역은 우리나라 땅이 아니었고 이전에 고구려 시대 때는 우리나라의 땅이었지만 신라가 통일을 이룬 다음에 그 땅을 중국에 내어줬고 오랫동안 그 땅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종이 왕이 된 다음에 비로소 육진과 사군을 개척해서 오늘날의 지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계속 우리나라 남쪽을 힘들게 했던 왜구를 토벌하기 위해서 왜구들의 소굴이었던 대마도를 정벌하기 위해서 고려 때부터 계속되었던 그 왜구들의 침략을 막아낸 것이 세종대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과학에도 일가견이 있어서 추구기와 작용루 같은 여러 가지 과학기구들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이롭게 하기도 했습니다. 급기야는 훈민정음을 통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한글을 만드는데 결정적 기여한 왕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이 세종대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그가 신하들을 시켜서 농사직설이란 책을 펴내게 했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중국의 그 농업에 관한 책들을 기반으로 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와 실정과 맞지 않음을 보고 신하들을 시켜서 전국의 많은 경험이 많은 농부들에게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그들의 답을 가지고 책을 만든 것이 농사직설이란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모든 신하들에게도 다 나누어주고 또 각 지방 수령들에게도 나누어줘서 이것을 널리 익혀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그 풍부한 경험을 가진 농부들의 경험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백성들을 이롭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세종대왕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이 초에 그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극복하고 500년 왕조의 기틀을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세종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입니다. 다윗이야말로 이스라엘 건국을 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고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를 이루게 됐습니다. 다윗이 없었다면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었을 텐데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다윗 왕가를 이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3명의 주인공들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사무엘이죠. 그 다음에는 사울입니다. 그리고 3번째 주인공이
다윗인데, 우리가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말씀을 역사서를 쭉 보면 결국 사무엘도 사울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렇게 이스라엘 리더로 사용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긴 했지만 결국 그들은 다윗에게 이르는 과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를 이루시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 다윗의 기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앞으로 계속 한동안 보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고 그를 사용하셨는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서 다윗을 택하시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그를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마음도 미어지게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사울을 하나님의 명에 따라 택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에게 큰 기도를 걸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울이 결국 처음에 초심을 버리고 점점 마음이 교만해지고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생각대로 하다가 하나님께 몇 번씩이나 경고를 받았음에도 계속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그를 떠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죠. 그렇게 사울에게 말을 하고 나서 사무엘은 점점 늙어가는 자기 자신을 보고 또 사울마저 버림받음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슬퍼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만 하고 있겠느냐?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낼 텐데 그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할 것이다. 그러니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걱정이 있는 겁니다. 만일 자신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누구를 택해서 기름 부음을 주고 왕으로 택하게 되면 사울이 가만히 있지 않을까 걱정이기 때문입니다. 2절로 3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야훼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하나님, 내가 만일 베들레헴에 가서 누군가를 택하면 사울이 알게 되면 저를 죽이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자신의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죠. 그러면 너는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사람들에게 얘기해라. 또 실제로 가서 제사를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그 제사를 드릴 때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청하면 사울도 모르고 넘어가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사무엘을 보면 사무엘은 어떤 일 하든지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부분도 마음에 걸리는 부분도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행하는 사무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할 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사람의 삶이란 결단과 선택의 연속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선택이 모이고 쌓여서 나의 삶을 만들어내는데 결국 성공도 실패도 더 나은 선택을 많이 하게 되면 성공하는 것이고 잘못된 선택을 계속하게 되면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택과 결단의 순간에 내 뜻과 내 경험과 내 판단으로 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낫겠습니까? 분명하지 않습니까?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더 나은 것,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 장로님은 제가 오랫동안 알아왔지만 언제나 새벽 예배 나와서 새벽 전화를 쌓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한 번은 장로님 사업장에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면서 우연히 그 장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매일마다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여쭤봤더니 목사님, 사업을 해보니 이 사업을 할 때 결국 리더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일하든지 최종 결정을 리더가 내려야 됩니다. 그 리더의 결정에 따라서 저 한 사람뿐 아니라 저와 함께하는 많은 직원들의 그 가족들의 여러 가지 일도 결정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결정을 하는 것이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때는 제가 잘못 결정하고 선택을 해서 잘못된 결과로 회사에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좋은 선택을 해서 좋은 도움을 주기도 했는데, 제가 그렇게 사업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 모르고 능력도 없으니 하나님께 모든 것 다 여쭙고 하나님의 뜻 받아서 제가 앞으로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때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답을 구하며 일을 했습니다. 어느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냥 쉽다고 해서 뭐 다 아는 거라고 해서 넘어갔다가 실패하고 낭패 보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또 하나님께 여쭙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니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이렇게 저 회사를 잘 운영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새벽에 나오는 것은 날마다 해야 될 선택과 결정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합니다. 목사님, 제가 말씀드리면 놀라겠는데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저는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저도 많은 공감이 갔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주의 종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제가 알아봐야 얼마나 많이 알고 뭐 잘나봐야 얼마나 많이 잘나겠습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어떤 것이 교회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 그때마다 제 경험과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까지 큰 대가 없이 오게 하심을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님 믿으며 살면서 어떤 선택과 결정의 순간마다 그냥 하지 말고 꼭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간섭하시고 너무나 세밀하고 세심하게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시니 그 주님 믿고 그 주님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이와 같이 모든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께 여쭙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은혜를 더해 주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사무엘이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4절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라. 내가 야훼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정하니라. 이렇게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베들레헴의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는 도시는 예루살렘 바로 부근에 있는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아직까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그의 고향이었던 기브아에서 나라를 통치하고 모든 일들을 다스려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새가 살고 있던 마을이 베들레헴이었는데 이 베들레헴에 이새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윗 역시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고 훗날 다윗 왕조의 근본을 이루는 마을이 베들레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그 이유도 베들레헴 가까이 도시로 성읍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십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죠.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로마의 황제가 로마 식민지에 있는 모든 로마 제국 내의 사람들에게 호적을 정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적이 있는 베들레헴에 예수님의 양아버지 요셉 역시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 조사를 받아야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잉태한 마리아를 데려갔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되고 예수님의 고향이 베들레헴이 됩니다. 그 연원을 거슬러 가면 1000년 전에 다윗이 바로 이 베들레헴에 살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 연유로 사무엘이 다윗이 있는 베들레헴에 가게 됩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가자 그 사무엘을 마중하던 베들레헴의 장로들은 떨고 사무엘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당시에 사사였고 또한 예언자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잘못하면 책망할 것을 책망하기 위해서 그렇게 마을을 순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두려워 떠는 장로들이 그것이 아니고 내가 제사를 드려왔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대로 말을 하고 그 제사에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청함을 받아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이 사무엘이 드리는 제사에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을 사무엘이 만나게 됩니다. 6절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야훼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나미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야훼께서 택하시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야훼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불렀던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장자가 엘리압이고 둘째가 아비나답이고 셋째가 삼마입니다. 그 나머지 아들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장자인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사울처럼 키도 크고 또 아주 용모도 빼어난 그와 같은 엘리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을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그를 이미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야훼는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어떤 외적인 용모나 외적인 기준을 가지고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택하심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바울을 택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들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기준을 보고 그들을 택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준을 보고 택하셨다면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같은 갈릴리의 어부들은 택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어부라고 하는 직업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는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었던 목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와 좀 비슷해서 이렇게 몸을 쓰고 노동하는 업종보다는 머리를 쓰고 그리고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을 더 선호하는 것 같은 직업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별로 인정하지 않고 선대하지 않는 그런 어부라든지 열심당원이라든지 세리라든지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들을 택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또 반면에 바울 같은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성서학자였고 또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잘 나가는 바리새인이었고 무엇 하나 빠짐이 없는 명문가의 자제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전혀 다른 베드로와 바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는 그들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들의 마음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8명의 아들들 가운데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다 지나가게 있지만 그들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얘기하죠. 다른 아들이 있느냐 물어보니 막내가 있는데 그 막내가 지금 들판에 나가 양을 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그를 부르게 합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직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밥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다윗을 오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말씀하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죠. 12절로 13절 말씀.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야훼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바로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사무엘이 그 다윗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러분, 성경에는 사실 사람의 용모에 대해서 많이 나오지 않는데 가장 사람의 용모에 대해서 극찬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란 아들이었습니다. 훗날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 요압 장군에게 죽음을 당하기도 하지만 성경에 이 압살롬의 용모가 얼마나 빼어난지 보는 여인들마다 넋을 잃었다고 할 만큼 빼어난 용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이 누구를 닮았느냐? 아버지 다윗을 닮은 것 같습니다. 다윗의 얼굴이 아름답다고 오늘 말씀에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그 얼굴이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 중심을 보신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 다윗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많은 그에 관한 기사가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보다도 이삭보다도 야곱보다도 요셉보다도 더 많은 내용이 다윗의 내용으로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상에서부터 나와서 사무엘하 전체 말씀이 이 다윗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윗에 관한 기사가 많은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다윗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데 다윗의 무엇을 보았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다윗은 뭐니 해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처음 아직 기름 부음을 받기 전부터 다윗은 양들을 치면서 양들과 함께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의 가장 중요한 일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수금 타며 하나님을 찬송했던 다윗. 사람들은 그런 다윗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다윗을 보시고 알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으며 살면서 이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일편단심의 사랑의 마음을 담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넘어서서 이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결국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우리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나의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하기 위해서인데,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도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내가 잘 나가니까 하고 좀 하나님 앞에 소홀할 수도 있었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죠.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도 제일 먼저 나라의 국고를 가지고 성가대를 조직해서 성가대와 오케스트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꾸었던 꿈은 다른 꿈이 아니었습니다. 부귀영화를 많이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 다윗의 꿈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는 수많은 전쟁터 나가서 싸워서 이겨서 얻은 왕의 전리품들을 차곡차곡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닌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셔서 다윗은 안타까웠지만 성전을 봉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었는데, 이것만이 그의 장점이 아니라 또 하나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그는 모든 매사에 열정과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도 대충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어요. 그가 남긴 시편의 말씀 가운데 시편 37편 3절에 말씀합니다. 성실로 너희 먹을거리를 삼을지어다. 성실로 우리의 먹을거리를 삼게 될 때 그 성실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함께 또 하나 보시는 것이 이 성실과 열정입니다. 어떤 일하든지 대충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별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리고 그 최선 다함이 한순간에 반짝 빛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계속 이어지는 사람. 처음에 좀 잘하는 것 같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는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꾸준하기는 한데 그냥 계속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습니다. 성실하되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제가 2년 전에 집을 이사하다가 집에 쌓였던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와 카세트 테이프를 보게 됐습니다. 이제껏 목회하면서 그때그때 설교할 때 그 설교하는 내용 또 예배를 녹화해 놓고 또 녹음해 놓았던 카세트 테이프와 녹화 테이프였습니다. 그래서 그 비디오 테이프가 너무 오래돼서 더 이상 없어지기 전에 한번 이것을 파일로 바꿔보자 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그리고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서 얼마 전에 2년 전에 부탁했던 그 비디오 파일들을 파일로 바꾸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어떻게 했나 하고 그 테이프들을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부터 약 30년 전에 1989년에 했던 설교 내용도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설교했다. 세상에 지금 설교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빠르고 세게 설교를 하는지. 지금도 어떤 분들은 제 설교가 빠르다, 그렇게 세게 하실 필요가 있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연신 안경이 막 땀 때문에 내려가서 안경을 다시 올리고 땀을 닦아가면서 그 희미한 비디오 테이프를 파일로 바꾼 그 장면에서 보면 막 땀이 온 몸에 양복까지 적시는데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제가 그 테이프를 몇 편을 보다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요즘 이렇게 전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그렇지 못했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면서
결국 어떻게 내가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됩니다. 남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냐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다윗의 성실과 열정,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의 선함,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신 것이죠. 12절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했죠. 이렇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름 부음을 준 사무엘은 라마로 떠나게 됩니다. 이어서 14절로 23절 말씀 보면 다윗이 사울을 섬기게 됩니다. 14절 말씀, 야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야훼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제하게 한지라. 야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니까 악령이 그를 번제하게 합니다. 결국 무엇으로 번제합니까? 두려움과 염려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그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사울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죠. 그러자 신하들이 악령을 쫓아내도록 수금을 잘 타는 소년을 천거합니다. 15절로 16절 말씀,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라 하는지라. 음악으로 악령을 떠나게 하자고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서 한 신하가 다윗을 추천을 하게 됩니다. 17절로 18절 말씀,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 있는 준수한 자라. 야훼께서 그와 함께 기도이다 하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혀 고통을 당합니다. 신하들이 그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수금 잘 타는 소년을 부르게 하는데 놀랍게도 다윗을 천거하죠. 결국 사람이라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궁으로 초청합니다.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탔을 때 마침내 악령이 떠나가게 됩니다. 21절로 23절 마지막 절 한 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악령이 떠난 것도 하나의 사건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 현재 왕이었던 사울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미래의 왕인 다윗이 만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사울과 다윗의 질긴 인연이 시작이 됩니다. 악연이기도 하고 또 좋은 인연이기도 하지만 결국 이 인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마음 들어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데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을 보고 내가 사랑하는 다윗 같은 사람이라는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 모두 다윗을 닮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주님의 기름 부음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오늘도 어떤 문제를 가져 나왔든지 그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저희들의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형통의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힘을 드는 손길 드린나이다.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 만배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시 베일간의 성령 여행이 시작됩니다. 저희들 모두가 끝까지 다윗처럼 성실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주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일간의 성령 여행을 통해 응답과 기적을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